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참 긴 연휴였지요. 또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내일도 또 휴일이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본문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와 같은 시대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될 때 한편으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잘 소화시키시고 또 분별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한 말씀이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될까 봐 한편으로 늘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로마서 말씀 시작하게 되어서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시 이전 강의의 내용들을 상기해 볼 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반지와 같다, 빛나는 보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성경학자도 있었지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구원의 이 바울의 치밀한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이해하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많이 어려우셨죠? 네, 바울은 그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가 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로마서의 한 70%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한 줄로 압축해 본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신비한 구원의 능력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말씀들을 압축하여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 1절 말씀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이는 앞의 내용과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압축된 한 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표현을 보시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인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자비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내하심인데 이 모든 인내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신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는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될 때 순교를 하기 전에 많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고문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여러분,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참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교를 선택하고 순교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달리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목을 뻣뻣이 들고 아주 완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적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지요? 너네가 감히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일 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신데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내가 로마 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는 표현에서 권한다는 말은 단순히 권면한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잘못이 있죠. 죄가 있죠. 서로 두 파로 나누어져서 분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정죄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를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2장에 들어와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기 원하고 격려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하길 원했을까요?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어서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그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요?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 말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지요. 이 산 제물이라는 짧은 표현에 여러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산 제물이란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살아있는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죽임을 취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 가축이나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최고로 비싸고 좋은 짐승들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지요. 매우 비쌌어요, 당시에 짐승들이.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짐승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대신 제사를 허용하셨습니까? 비둘기를 허용하셨고 곡식에 가루로 허용을 하셨지요.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다 태웠습니다. 다른 제사는 어느 정도 남겨두고 태우는데 번제는 통째로 모두를 다 태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먼저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과, 그 대신에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 인내하며 믿고 신뢰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삶에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내하지요. 인내하고 참고 그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새가족 양육 교제 내용을 7번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죄의 본질은 결국 이것이라 할 수 있다 하면서 제가 5글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지요? 맞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중심성이 곧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벗어나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만두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해야 하고,
내가 정말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을 또 부인해야 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매일 나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몸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요. 악어가 있는 강에 한 아이가 빠졌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 경악해 하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남자가 용감하게 막대기를 손에 쥔 채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어들을 해치고 그리고 결국 아이를 그 강에서 구해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 물으니까 흥분하면서 그 남자가 말했지요. 누가 내 등을 밀어슈? 다행이다, 성공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내 등을 밀어슈 했는데 잠잠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누가 등을 떠밀어서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베드로와 바울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요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인간성이 제 눈에 더 많이 띄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유한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더 크게 요즘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을 했지요?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누가 등을 떠밀고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선택을 했나요? 아니지요. 그들이 자원해서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뭐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방금 나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모두 다 자신의 비참함과 죄악과 연약함을 마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비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행동들을 했는지 깨닫게 하시기보다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죄된 존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셨으며 실제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고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모두 있으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결단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깨달았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게 되고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고 계시지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적이라는 말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해요. 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을 그때 자신의 전부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자신의 존재의 일부만을 성의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의 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요. 그 결단은 지속성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뜨거울 때 우리의 무엇이 마비될 수 있냐면 이성이 마비될 수 있어요. 며칠 지나서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항상 우리의 입에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최고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 감정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 속에서 했던 결단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은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에 휘둘려서 내리게 되는 결단이 아니라 이성이 최고로 작용을 했을 때 내리게 되는 합리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선물을 잘 사용하여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나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경험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눈부신 빛이 비추는 그러한 경험은 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체험은 정말 희귀한 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체험은 한편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한 영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내가 가진 이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 들었던 것으로 만족을 해서 교회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내 삶은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연약함의 차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가장 정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는 어디에 맺혀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맺혀지나요? 아니죠. 우리의 평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일상의 삶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매일마다 반복되는 쳇바퀴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는 바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요. 저도 무슨 완벽합니까? 점수로 따지면 50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갈망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구원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으면 그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남편인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수없이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많이 들으셨죠. 이러한 메시지를.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맡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입니다. 진짜 구원을 경험하여서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맡게 되든 청년을 맡게 되든 마찬가지고요. 이제까지 제가 장년들은 직접적으로 맡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부터 경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경험하려고 하고요.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우리 간사님이 청년 시절이었고 그때 같이 수련회를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3박 4일간 이루어지는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수련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늘 앞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말이 있었어요. 어떠한 말이냐면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수련회 3박 4일의 기간 동안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화려한 음악과 슬픈 노래의 멜로디 속에서 감정이 고조되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섣불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광고의 내용을 매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주관하는 측이 정말 중요한 점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집회나 수련회에 가면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곧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오는 그러한 일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에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평생 헌신할 사람, 특별히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결단을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아무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내내 주관하는 측에서 계속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결단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해왔으니 누구도 쉽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앞에서 도전했던 내용이 쉬운 내용도 아니에요.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신학교가라는 말이 아니죠. 일평생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사람, 그리고 특별히 선교에 헌신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그래 내가 결단하겠어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모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그렇게.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일어났나 하고 눈을 뜨고 봤는데 저희 교회 청년 중 몇몇이 일어나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왈칵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맡고 있던 청년들의 신앙이 거의 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청년들이 3박 4일 내내 그러한 광고의 내용을 듣고서도 그 선교사님의 도전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피드백 시간을 갖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울먹울먹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을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를 간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청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청년들을 평생 믿음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있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요.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려 날마다 결단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갈망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는 그 갈망 그리고 거룩한 몸부림이 정말 내게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죠. 저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스스로 속지 않으시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늘.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영적인 예배이자 합리적인 예배이다 라는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그러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